아시아의 성자여 한국의 남자 헬렌 켈러와 일컬음을 받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실럼 안과병원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시는 김선태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땅을 읽고 하늘을 찾은 사랑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표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두 눈의 빛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다.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희망도 재산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세상적으로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고, 내가 만약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세상의 천박한 것에 빠져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세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신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이 가져야 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귀함을 받은 것은 그가 그리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본 후에 살았던 삶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설명할 때 많은 말로, 많은 철학적 정의로, 또 여러 가지 사회학적 정의로 거창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만히 보면 얻어짐과 잃어버림의 인생이 아닐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 얻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더구나 회복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릴 때면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더불어 아픔을 깊게 경험합니다. 아마 이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장 소중했던 물건, 삶의 추억이 담겨진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러한 것들은 다시 찾을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때로는 용기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려 그저 주저하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 사는 것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더불어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가나안에 미리 정착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살한 사람들을 보내어 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많은 사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삼손이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자들이 등장하지만 삼손만큼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손을 이야기할 때에 삼손이라고 하면 그의 머리카락과 더불어 낙타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과 더불어 데릴라고 하는 여인의 꿰매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중에는 수모를 당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던 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빠져 보지 못했던 사람,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았던 힘도 잃어버린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자유도 세상과 구별되어 나실이란 이름도 잃어버린 사람,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 그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갇힌 신세가 되어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줄에 묶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청난 무게의 맷돌을 끊임없이 돌려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회복될 기미나 기회가 있다면, 아니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어느 것 하나 그에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무너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이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다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손의 이름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교회의 주보란을 이렇게 가끔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서글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그 부고란에 보면 함께 더불어 길게는 40년, 짧게는 30년 넘게 함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마치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부고 보니까 잘 아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또한 잃어버린 것과 함께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얻어지는 기쁨보다는 잃어버린 슬픔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각인되어 있기에 아마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건강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다닌 직장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잃어버림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비극인데 이것이 나에게 복된 기회는 없을까요? 이 무너짐이 다시 회복의 기회로 이어지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기회는 없을까요? 오늘 삼손은 예사사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 과거입니다. 얻어지는 것 미래입니다.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삼손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한 사람의 힘으로 한 나라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를 일궈낸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군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밧줄로 묶어도 단 한 번에 끊어버려서 그리고 적들을 죽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보내어 저 블레셋 사람의 지은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성을 둘러싸울 때에 삼손은 성문의 기둥을 뽑아 수십 킬로나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했던 삼손,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깨닫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일들이 바로 자신이 한 일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도 할 수 있고 환경도 바꿀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며 발치 위대한 일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인 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자신이 소유가 있는 물질과 힘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잊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려왔던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같은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각기 개성이 독특합니다. 가만히 면면을 보면 개성들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러한 무리의 리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신념에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신념을 따라 아직 검증되지 않는 예수를 따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서운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면에는 섭섭한 마음이 그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이 얼마나 신실한 삶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난 한번 약속하면 분명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분명히 해내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그냥 쉽게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큰일도 아닙니다. 한 소자가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묻는 말에 아닙니다.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아가 통곡하며 울 때에 저 닭이 3번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요? 아닐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밑바닥을 발견하고 흘렸던 눈물이 바로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근동지방에서 가장 발달한 문화와 문명의 애굽의 왕조로서 왕이 될 만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세, 그게 바로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훈련받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던 것은 다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칠 일입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 짐승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무려 40년 합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난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로소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알고 있는 일,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왔던 일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이 무너지거나 내가 가졌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양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알고 있는 일, 내가 맡고 있는 일, 여러분, 그건 내가 아닙니다. 정녕 내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과 더불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도 비로소 다 잃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저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삼손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굉장한 존재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 있어. 그런데 그가 다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장 곤고할 때에,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에, 그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있다가 잃어버린 난 뒤에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게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겸손하기 쉬운 존재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 겸손해질 수 있고 자신을 이 겸손 속에 낮추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상한 심령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난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대신 아벨 대신에 아들 셋을 주십니다. 셋이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저 에노스라고 했는데 에노스의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깨어지기 쉽은 존재, 쉽게 깨어지는 존재. 내가 쉽게 깨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힘과 지식과 지혜와 물질이 있을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말한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저들이 뭐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 나는 무너지기 쉬운 존재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거 다 내 거 아니지. 그럴 때 겸손해집니다. 그럴 때 낮아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계십니까? 내가 어떤 자를 알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삼손은 잃어버림 속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눈이 뽑아지고 새슬이 묶여 맷돌이 묶여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신의 힘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에 힘과 지식과 지혜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살아가는 것도 여유가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 앞에서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지혜 많은 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문벌이 좋은 자요? 별로 없어요. 능한 자요? 많지 않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역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힘과 지식과 지혜와 물질이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세우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제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습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절망의 어려운 그림자가 찾아왔지만 삼손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삼손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사명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들, 주신 것들을 왜 주셨는지 잊어버릴 때 내 자신을 위하여 내 힘과 능력을 사용했지만 깨어짐과 잃어버림을 더불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건강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 거두어 가세요. 물질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물질 바로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겸손함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있다고 해서 갑질하거나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삼손이 뭐로 태어나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더불어 저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삼손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저를 죽게 해 주십시오. 그냥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따라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살아있을 때에 죽인 사람마다 저 다곤 신전에 이 삼손의 우스꽝소리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죽은 사람 수가 살아생전에 삼손이 사람 죽은 수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럴 때 휴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자신의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갑니다. 그것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으며 그 기쁨이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삶의 역동성을 활약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삼손이 삼손되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었기에, 그러게 삼손이 마지막으로 오늘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구함에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고 그 허락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끝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던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만남,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회상 가능성이 없는 삼손이 크고 놀라운 일을 마지막에라도 할 수 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삼손이란 사람이 어떻게 다윗과 사무엘의 믿음의 반열에 섭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졌던 분명한 한 가지의 것, 그 믿음은 저 다윗, 저 사무엘 같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무엘의 믿음이 어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다윗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 쓰임받는 것처럼 삼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다곤의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하는 다곤의 신전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망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 눈이 빠진 채로 맷돌을 돌리다가 웃음거리 밑에 조롱거리 가운데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두 눈이 빠져 마치 짐승들이나 하는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을 실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노줄로 묶였습니다. 그러기에 맷돌을 듭니다. 왜 맷돌 돌릴까요? 조롱거리요? 여러분, 끊임없이 맷돌을 돌리게 보십시오. 힘에 붙여서 맷돌 돌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맷돌 돌리는 것만 신경 쓰지 다른 거 신경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뭘 돌려요? 맷돌 돌린 거예요. 머리 잘 자르십니까? 삼손이 머리를 깎았을 때 그냥 대충 깎았을까요? 완전히 밀었겠지요. 이 밀은 머리가 나시린의 모습처럼 한 번도 깎지 않은 머리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시간 동안 뭐예요? 맷돌을 돌리고 던 겁니다. 그런데 뭐해요? 머리가 자랄 때까지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빠지고 노줄로 묶여서 맷돌을 도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삼손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고 조롱거리와 웃음거리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삼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여 다시 만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역사, 삼손의 삶에 딱 2번 기도합니다. 어느 때요? 저 나귀특별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일 때에 갈증이 나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샘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시지요.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2번째 기도는 뭐예요? 오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함과 더불어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 머리가 자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말로우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개인적이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을 생각하며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멀리 계시고 객관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약속을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머리가 자랄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미래와 소망을 준다고,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달라고 할 때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조금만 더 하면서 기다리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맷돌을 돌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린이 빠져 노줄에 매어서 괴로우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때든지 고난과 시련의 때가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선진들의 반열에 쓰는 겁니다.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 가만히 보면 잃은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건강도 많이 잃으셨지요. 예전 같지 못하실 겁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얻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은 우리네 삶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다시금 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의 안타까움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잃어버림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나의 사명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